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필요하다. 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알고 계시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역시 신학생 다르네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고 받고 보는 거,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사실 계시를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적이자 어떻게 보면 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정용이 지난주에도 행복하게 웃던데 오늘은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웃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주에 뭔가 계시를 보면서 웃는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지난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에서 오늘 근데 어떤 걸 오늘은 더 주목할 거냐면 우리가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옆사람 성구가 내 앞에 있는 우리 성구기를 향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것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 첫 번째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성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것을 위해서도 계시가 필요해요. 왜? 말씀에 보면 방언을 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 계시 얘기하다가 왜 예언? 예언은 뭐냐면요. 내가 계시로 영적인 감각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풀어주는 게 예언이에요. 다른 거 막 갑자기 막 뭐가 이제 우리 이상한 데 가면 갑자기 신접해가지고 너 물 조심해라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방한 귀신의 것이에요. 진짜 예언은 하나님 안에서 예언은 뭐냐면 기도하며 아버지가 깨달게 해주신 나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 은결이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을 기도로 풀어내는 거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내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계시는 예언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 이거를 계시라고 하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깨닫는 게 계시 받은 거예요. 근데 계시 받았다 하면 계시가 뭔데? 이렇게 엄청 거대한 것처럼 되는데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걸 풀어내는 거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계시가 필요하고 그 예언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왜 필요한지 우리 위에는 개역개정이고 밑에는 세번역이에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죠? 글씨가 좀 작으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왔을 성경책을 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미안해요. 내가 절었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기 묵시라고 되어 있고 또 세번역에는 계시라고 되어 있는 이것 히브리어는 하존이라고 해요. 이 하존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꿈과 환상 등의 영적 감각으로 주어지는 비전. 육신적으로 알아지는 거 말고 영적으로 깨닫는, 영이 살아난 자가 깨닫는, 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구약에 있어요. 구약도 신약도 다 계시에 대해서 갑자기 신약에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게 계속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있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계시의 큰 의미를 풀었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은 줄 아는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뿌옇게 알던 것이 분명해지는 것, 그게 계시라고 했어요. 이게 계시의 의미다 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바울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큰 계시. 바울은 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졌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바울은 깊게 남들이 쉽사리 하지 않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야 성경을 이렇게 썼겠죠. 신약 성경을.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 있다면서 이 뒤에 뭐 풀리는 그 썰이 있어요. 그 썰을 말하는데 그 전에 자, 이 계시의 의미, 여기서 사용된 이 계시의 신약의 의미. 아까 우리 히브리어는 구약은 하존이라고 했고 신약은 아포칼리푸시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아포칼립스. 그 여기에서 시작된 원어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SF 영화 뭐 할 때마다 아포칼립스 무슨 막 이상한 아줌마 갑자기 뭐 문어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다 모방한 거예요. 지금 말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항상 따라 하려고 해요. 아포칼립스 가려졌던 베일이 벗겨지다라는 의미예요. 드러난 벗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꿈과 환상 등 하나님의 특별한 종류의 계시가 임하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구약도 신약도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아버지의 영적 감각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 아버지의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방자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자하다가 무슨 뜻인가? 바로 저희 헬라어라고 되어 있네요. 히브리어예요. 죄송해요. 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 파라의 뜻은 고삐가 풀리다. 제어할 수가 없다. 이게 신약 성경 가운데 연결되어서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거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고 기세 등등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이걸 목격합니다.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아, 맞아요. 그 기간 좀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일들을 봤어요.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리신 걸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실제로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해준 10가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이 잠깐 그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가 사라졌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와 방자하네 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자 그냥 우상 숭배해서 단순한 우상 숭배해서 물론 그게 방자함의 시작이죠. 우상 숭배 그냥 아유 얘네 곳에 우상 숭배하고 있네. 아 진짜 짜증나. 이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거였고. 이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오래 있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 문화에 노출된 자들이었어요. 애굽은 아피스를 섬기는 문화였어요. 아피스가 뭐냐? 바로 이 소의 모습을 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소의 모습을 한 신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들은 정기적인 축제나 또 왕 즉위식과 같이 이런 중요한 나라의 국가적인 날에 소에게 숭배를 해요. 그쵸? 왜냐면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날에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겼겠죠. 그들은 그때 어떻게 섬겼는가? 이 아피스 황소를 화려하게 장식해요. 그리고 외부에 공개해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공개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황소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신탁해요. 운세해요. 막 신을 점검하고 한마디로 그들 수준의 계시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운세 좀 점점 쳐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황소 앞에서 제물을 드려요. 황소에게 제물을 드리고 황소 그 신 형상에게 그 신도 아닌 그 신 형상에 그 다음에 술을 과하게 먹고 그 음식도 엄청 많이 먹어요. 취해요. 막 취하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음란한 춤을 춰요. 음란의 의미가 포함된 춤을 추고 광란의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익숙하게 봤던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본 거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익숙하게 하던 것을 따라서. 아론은 물론 그래 이 형상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했겠지만 그들이 송아지를 보고 익숙하게 했던 제사법은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세가 고삐가 풀렸구나. 제어할 수 없게 됐구나. 그들의 제사법이 그랬거든요. 그럼 방자해졌구나. 계시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밝혀주는 그것이 없으니 방자해졌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밝혀주는 그것이 없으면 방자해져요.
계시가 없다는 것은 신약의 의미로 따르면 베일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뭔가에 가려졌다는 거. 우리 시야가 베일에 가려지면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자에서 고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으로 뒤에 율법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뒤에 왜 나왔겠습니까? 이 두 말씀은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계시가 있어야 율법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 뭐 그런 거 꼭 막 계시 못 받아도 말씀으로 우리 계시 받잖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 받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린 성경 안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 방언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잘 읽고 그 말씀 안에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참 뜻을 아는 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해 해석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진리를, 자기의 것을 맘대로 막 밝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진리, 과거에는 율법이라고 불렸던 이것의 깊은 뜻, 진짜 이 참 뜻을 밝혀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니 말씀을 바로 읽고 해석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자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계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우리 말씀 안에서 또 신학자들이 잘 풀어놓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들이 말해준 게 계시예요. 말을 하지만 우리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성국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겉면도 사랑이지만 포용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맞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모습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두 가지 아버지의 양날의 검 중 어떤 것이 성국에게 필요한지는 하나님께 계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계시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처럼 반석은 기울어지면 반석일까요? 그게? 집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토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으로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중에 그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나요?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날 나한테 확 꽂히는 그 말씀, 그게 눈에 들어오고 이게 내가 어제 있었던 이 일과 연결되네? 이걸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낮은 차원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생각에 의해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베일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거두셨는데 다시 우리가 그 베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베일이 걷어진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안에 있지 않았어요.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선지자를 두셔서 임하는 성령 위에 임하셔서 그때 놀라운 하나님 능력으로 선포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그 성전과 성소는 어떤 구조냐면요. 뜰이 있고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뜰 말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소는 첫 번째 뜰 다음으로 있는 뜰과 성소의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 있어요. 이 첫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성소에는 우리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 S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안 가져왔거든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들이 첫 번째 휘장 다음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요. 하나님께 뭐 분향 드리는 것들도 하고.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모든 국민의 죄,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주님께 속죄받기 위해 나아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 혼자만. 그때 두 번째 휘장을 넘어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뜰과 그리고 성소에는 빛을 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성소에는 빛을 낼 수 있는 도구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빛을 봐요. 어떻게 빛을 받는가? 아무런 불을 켤 수 있는 매노라도 없는데 불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요. 구약은 이렇게 힘들게 베일 뒤에, 휘장 뒤에 갇혀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은혜였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그들에게는 부족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들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대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숨이 걷어지는 그 순간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드려졌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드려졌을 때 이것이 완전히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휘장 그냥 천조각이 찢어졌나 보다, 대박, 상징인가 보다, 우리 가람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정도 두께예요. 휘장의 사이즈를 알려줄게요. 높이 18m. 그럼 성전이 얼마나 컸을까?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18m, 너비 9m, 두께 10cm 최소. 이거를 실로 짠 거예요. 1000조각이 가죽 묶은 거 아니, 이렇게 넓은 것들 모은 거 아니, 실들을 짜서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 전통 문헌 미시나에 따르면 이 휘장은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두꺼운 실 직물이었고, 또 여러 마력이라고 하죠. 말의 힘을. 말이 양쪽에서 여러 마리가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진대요. 당겨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달 때는 사제 300명이 동원돼서 달았대요. 그만큼 이거는 찢어질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 찢어지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마력으로도 안 되는 거 이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날 이걸 찢어진 걸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선포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이 왜 찢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상징성이에요. 우리에게 있던 그 휘장,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계시받을 수 있었던 그거를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 찢었다. 하나님 진짜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은 보여진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 모양 형태 그대로 우리가 됐어요. 우리 안에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여진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제사장들이 그냥 대충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면 되지. 청소기 한 번 돌리자. 이제 청소할 때 됐다 얘들아. 걸레질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제사드리고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찢어진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지성소 그 깊은 곳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겨우 속죄해서 백성들 죄가 겨우 씻겨지고 겨우 죄가 씻겨지고 겨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끝내셨다고요.
그걸 찢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으로 짓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주셨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했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잡기 위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스스로의 피를 희생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피에 적셔져서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담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 말씀,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대박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봤잖아요. 그 사람들 쇼킹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서서 경악할 거예요. 소리치면서 우와 말도 안 돼,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막 뛰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상하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할 그 길을 여러분 안에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되신, 구약에 있던 그 대제사장 말고 나의 대제사장 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단번한 속죄로 나로 하여금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임재의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선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 안에 이 깊은 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가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계시가 필요해 인식됐어. 계시가 없으면 방자해지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그 안에 복을 누릴 수도 없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복이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없구나. 방자해지는구나. 그럼 계시가 필요해. 오케이. 말씀과 함께 가는 계시가 필요해. 인지했어. 근데 휘장이 거쳐졌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는 필요하고 계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찢었대잖아요. 하나님 찢었다. 선포하고 다니세요. 와, 우리 하나님 찢었다. 뭘 찢으셨는데? 휘장 찢으셨다. 얘기해 주세요, 친구들에게. 하나님 찢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보면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휘장을 찢기 위해 예수님이 찢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은 친히 계시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최고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찢으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시의 길, 계시의 시대에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가 필요합니까? 네. 계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해요. 믿는 자들 다. 자, 지금부터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계시의 종류가 뭔가를 알려줄 거예요. 집중해야겠습니까? 집중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절대로 하지 말고 정말 완전 멍 때리면서 내 말을 무시해야겠습니까? 완전 집중해서 내가 받을 수 있구나 하며 반드시 받아야겠다 하면 집중해야겠습니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겐 계시가 필요하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감을 개발해야 돼요. 영감 뭐? 영감님 말고, 올드맨 말고, 영감 뭐냐면 영적인 감각, spiritual sense. 그거를, 여러분들 본질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감각. 여러분 육신에 살고 있어서 육신이 뭔지 알죠? 오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보는 거, 아, 나 냄새 맡는 거, 아, 나 이거 뭐 맛보는 거, 맛있는 거 좋아하죠? 만지는 거, 뭐 요즘 말랑이도 막 만지고 난리 났죠? 이거 다 감각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막 이렇게 막 초점책 보여줘야 돼, 우리 아이. 육신적인 눈 개발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영적인 감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면 아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는 거. 그러면 그 영적인 감각을 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개발시켜 나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뭐야? 음성을 듣는 게 뭐야? 뭐 귀에 들려요?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언적인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낮은 차원의 수준의 계시예요. 낮은 차원의 수준의 계시. 뭔가 첫 번째 예언적 영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같은 영감이에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몇 번 이제 우리 그 지원이나 이렇게 저랑 양육했던 친구들은 들었을 텐데 두 가지만. 첫 번째,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6학년이에요. 6학년인데 청소년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전 항상 따라갔어요. 우리 오빠를 따라서. 우리 오빠 참 싫어했겠죠? 근데 아무튼 전 따라갔어요. 그 개의치 않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선물 받은 큰 가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방을 제가 그 가방에다가 짐을 싸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게 1박 2일로 진행되는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따라 반지꼬리를 너무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로 선물 받던 그 가방 한쪽에 작은 그 포켓에 그 반지꼬리를 넣으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챙길까 말까 하다가 원래 같았으면 그런 거 안 챙겼을 텐데 1박 2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누가 챙겨가겠어요, 수련회 가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그냥 챙겨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 중고등부 수련회라고 했죠? 근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열심히 막 워십도 하고 했던 언니가 반바지를 입고 온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열심히 한 나머지 바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반바지라고 했죠? 가로로 반바지였는데 세로 반바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이제 1박 2일이기 때문에 그 바지 하나만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를 반드시 해결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섬기고 계시던 집사님이, 어떡하지? 우리 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바지 어떻게 주지? 하다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해요. 혹시 반지꼬리 있는 사람 물어보는데 누가 1박 2일 수련회 가지고 왔겠습니까? 막 묻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어떤 식사 섬기러 와주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혹시 반지꼬리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반지꼬리인 사람 묻는데 그때 6학년이었던 저의 귀에도 반지꼬리 있는 사람이 들려온 거예요. 집사님이 반지꼬리 있는 사람 할 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반지꼬리가 있어요.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은아, 이제 그 언니의 바지를 이렇게 꼬매주시면서, 예은아, 이걸 어떻게 챙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예은이 참 섬세하다 하는데, 제가, 저도 원래 이거 안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너무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또 집사님도 신기하고, 언니도 신기하고, 너무 언니는 행복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너무 신나서 저희 어머니, 우리 지금의 하영 전도사님, 그때 당시 하영 집사님이셨는데, 엄마한테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오늘 반지꼬리를 이제 이번에 챙겨갔었는데 그 언니가 필요했어요. 제가 너무 가지고 오고 싶어서 챙겼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우리 하영 집사님, 지금의 전도사님, 하영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은아,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느낌으로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해 주신 좋은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번뜩 드는 뜬금없는 어떤 것으로 제가 그것을 챙기거나 혹은 어떤 과제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챙길 때마다 항상 유익이 제 삶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섬세하신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같은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요. 이건 우리 지연이도 우리 양육하면서 들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신학교 첫 입학하고 서울에서 이제 공강인 날이 있어가지고 제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공강이었기 때문에 좀 저에게 선물과 같은 날이었죠.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도 이제 어차피 광화문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예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그날따라. 그래서 좀 꾸몄어요. 좀 열심히 꾸미고 노트북도 챙기고 짐도 챙기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이제 거울을 보죠. 저희 전신 거울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이제 거울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는데 그날따라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날따라 괜찮다고 해서 특별한 생각으로 더 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오늘 좀 괜찮다 이러고 끝인데, 그날따라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오늘 누군가가 내 번호를 물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생각 원래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근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 너무 주책인가 보다, 오늘따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러고 그냥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무시하고 이제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신학교 과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정리하고, 또 찬양도 그날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들이 다 살아서 제 영 가운데 박히면서 막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광화문 스타벅스에서. 그래서 이제 울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막 카톡으로 막 제가 그때 막 친하던 뭐 세린이 언니나 뭐 소보빠나 저희 어머니나 막 이런 은혜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나누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툭툭 칠 때부터 제가 영적인 감각인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에. 그래서 좀 약간 경직된 상태에서 옆을 봤거든요. 저보다 연하같이 생겨 보이는 형제분이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옆에 서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번호를 좀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까 제가 집 나서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의 이상한 힘 빠지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예언적인 감각으로 느껴졌던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돌아서 제가 바보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런 일도 흔하지도 않고, 또 이게 심지어 성령께서 음성으로 제가 느꼈던 것이란 걸 깨닫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막 멍 때리면서 대답도 잘 못하고 있다가 아니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그럼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 주냐, 그래서 그거 아니다 했더니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라서 혹시 번호만 그러면 번호 못 주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자기 번호라도 주고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민망한 채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번호라도 받거나 할 걸 그랬다 싶은 거예요.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연락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람들이 번호를 주던지 받던지 하지 그랬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그럴 걸 그랬다 싶은 거예요.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회는 그 남성분을 놓쳐서 후회한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왜 일어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도 묻지 않고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번호 길에서 물어보는 건 조금 좀 그렇다,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생각한 저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제 맘대로 넘겨버린 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넘겨버린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만약에 그 형제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번호를 묻는다 했을 때, 그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은 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까요? 혹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혹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이런 걸 제가 물었더라면 그 순간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비된 일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은 영감이 올 때 반드시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되묻겠다고,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제가 결단하게 됐어요.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치유를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예언적인 영감 이것으로 받습니다.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는 치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걷게 돼요. 이처럼 영적인 어떤 감각으로 불현듯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언적 영감은 신체적인 느낌이에요. 이것은 우리 지연이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치유를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느낌, 영감을 주십니다. 이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 몸의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24시간 예배 때 이제 그 예배 표에 자세히 살펴보면 찬양 시간에 치유와 믿음 선교회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과 하윤 전사님과 혜성 권사님이 이제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줘요. 근데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 신체적인 느낌으로 얻는 예언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와요. 이제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실 때 이 참여해 주시는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 받는 사람 말고 해주는 사람이 그 증상 이제 기도해 주다가 어떤 한 부위가 특별히 원래 아프지 않았는데 이 기도 중에 아프거나 혹은 이런 느낌, 어떤 부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따뜻한 느낌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기도 받던 사람이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이 아팠어요. 혹은 예전에 이 일이 있어서 그 증상 때문에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자기만 알던 그 아픈 부위 혹은 자기만 느끼던 그 통증을 기도해주는 사람이 동일하게 설명할 때 자기가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해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키시기 위해 밝혀주시는 사실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 신체적인 느낌을 통해서 치유의 믿음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확증시켜 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말씀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5, 46절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만 댄다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정말 터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미로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느낌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체적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그 느낌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 중 혹은 평소와 다른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더 깊이 나아가야 해요. 세 번째 영적인 감각은 감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이나 혹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 감정적인 부분이 터치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저희 친할머니랑 깊은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할머니를 놓고 이제 더 기도하는데 갑자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너무 큰 괴로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뭔가 이 괴로움을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면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임영희 사모님과 어떤 일로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우리미 뭐 얘기하시면서 또 이 자녀들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제 뭐 그 딥한 얘기는 아니었고 좋은 얘기 하다가 사모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부모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갑자기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다른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얼굴 한번 보고 연락 한번 하는 거를 더 기뻐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기도하던 그 할머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와 내가 깊이 교류하지 않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깊은 아픔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날 뒤로 할머니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시고 감사하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아버지에게 듣기로는 우리 할머니가 사랑 표현이 굉장히 서투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감각들을 이용하시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적인 감각에 이어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을 그때 우리 영 가운데 온화한 영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지도하시기 위해 이렇게 인도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은 환상이에요. 환상에는 또 종류가 좀 있는데요. 환상의 종류에는 내적 환상, 열린 환상, 황홀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낮은 차원의 환상은 이제 내적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적 환상은 동일하게 아까 이제 음성처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비춰주신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하소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우리 몇몇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땡땡이를 위해 뭐 왕관을 보여주십니다. 이 왕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 땡땡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왕관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영 가운데 갑자기 어떤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이 내적 환상의 로 보여집니다. 때때로는 이제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줄거리를 포함한 이미지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차원으로는 이제 열린 환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하영돈 선생님은 경험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영돈 선생님 오셨을 때 이제 더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 열린 환상은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약간 내적 환상을 통해서 받을 때는 주로 눈 감고 기도할 때 이제 집중할 때 보여지는 것이라면 열린 환상은 눈을 뜨고 일상생활 하는 중에 갑자기 마치 영화가 생생하게 내 눈앞에 재생되는 것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환상은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 2장 이거는 열린 환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황홀경까지 설명한 꿈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황홀경은 무엇이냐? 바로 좋은 예시가 말씀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7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이제 사람들의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기도를 하는데 황홀경에 빠지게 돼요. 세 번역에 정확히 황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황홀경에 들어갔더니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에 끈 달린 게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대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입에도 되지 않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속되고 부정한 거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3번 있었대요. 이 황홀경의 경험을 3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릇이 올라갔대요.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은 뭘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아주 큰 전환이었어요. 그런데 황홀경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 그리고 생생한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때 주신 것은 일반적으로는 베드로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이것을 부정하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너희 기준으로 막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었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전환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꿈입니다. 지금 이 PPT에는 꿈이 지금 좀 빠지게 되었는데 아까 말했던 열린 환상 옆에 적혀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죠. 몇몇 친구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텐데 마태복음 1, 2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첫 번째 마리아가
벌써 임신을 한 상태를 보면서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조용히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꿈 가운데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돌아와야 한다. 이런 꿈들로 이제 요셉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또 이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의 방문과 주님의 방문이 있어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이제 말씀에도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7장이 아니라 1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천사가 방문해서 이제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워서 이제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킨 것, 바로 이것이 천사의 방문의 예시입니다. 또 그다음 주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여 눈이 멀었을 때 눈이 멀어서 이제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음성을 함께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많은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확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때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들을 우리가 또 계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 계시를 받는 우리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 애쓰는 그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예배와 묵상과 기도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방언기도는 우리의 영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탄탄하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방언기도와 묵상과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가 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뜻,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매사에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번호 누가 물어본 그 예시를 얘기했죠. 그처럼 우리가 매사에 만약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사에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밝히시기 위해 이 계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도 거기에 부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자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인 계시를 받는데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이 계시도 더 쉽게 캐치하게 될 겁니다. 왜? 계시도 말씀도 동일한 같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동일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두어서 주님과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한 여러분들 것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계시를 받는 자라는 것을 믿어지시죠? 자,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영으로 깊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휘장을 찢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임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가 계시를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영이 깨어있는 상태로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해내는 장성한 자들이 됩시다. 우리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미래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계속 사주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있겠습니까? 교회가 계시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교회 안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 방법이 이런 잘못된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사주 카페를 찾아가는 이런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계시받고 예언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특별히 예언하는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나를 알며 나는 주님을 따른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밝혀달라고 방언하며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들에 집중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